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오늘 본문인데 제가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가 22장입니다. 22장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12장이니까 절반이면 11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딱 중간을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아무래도 요한계시록 중앙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또 그 내용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칭하냐면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다, 또는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다라고까지 이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을 칭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아주 자주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봐왔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참 녹록지 않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싸우는 교회이다. 이런 내용들을 봤다면 여기 중심부 이 14장에서 14장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어떤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봐요. 교회가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 14장은 그렇다면 교회의 그 고통이, 성도들의 그 고난이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냐, 바로 그 근원적인 원인을 추적해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고 있다시피 모든 것은,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그 이면에 있는 좀 더 우리와 가까운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천상에서 벌어진 그 원인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볼 12장을 보면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12장을 보면 소제목이 성경에 여자와 용, 여자와 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소제목이 짐승 2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3장 끝에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666, 여러분 666이 아닙니다. 666 하면 뭔가 암호 같지만 14만 4천처럼 666이에요. 숫자 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14만 4천의 정체가 이제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14만 4천을 전에서 봤었지만 여기서 더 확실히 14만 4천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가장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서도 첨예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깊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중심 부분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12장, 13장, 14장 이렇게 3주간 살펴볼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접근하면 무슨 이제 우리가 판타지 소설 접근하듯이 그런 영화 보듯이 뭐 장차 말세에 하늘에서 여자와 용이 막 싸우는 그림을 생각한다던가, 짐승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막 사람들의 이마에 막 666표를 이렇게 하고 다닌다던가,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세력은 또 그것에 대항해서 싸운다든가, 뭐 이런 이제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면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딱 좋은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있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이 싸움의 배후에 과연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지 그 본질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 그러니까 피를 흘리거나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임을 지금 이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는 우리의 대적은 진짜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지, 뭐 눈에 보이는 저 교황, 눈에 보이는 저 뭐 사이비 이만희, 뭐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대적이 영적으로 누구인지,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여기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이런 비밀이 있어.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에는, 교회가 겪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는 이런 비밀이 천상에 있어 라고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확하고 두 존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본문 1절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큰 이적을 봤다고 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이적, 그래서 기적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시는 어떤 표, 사인. 그래서 지금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면서 이제 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깊은 내용을 보여주신다라고 알면 되고요. 근데 한 여자가 보이는데 그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이 모습이. 보니까 해를 옷 입었다고 합니다. 태양, 해를 옷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하죠. 12별까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해, 그리고 달, 별, 이건 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피조물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의미를 보자면 그 머리엔 굳이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과연 이 여인이 누굴까? 여기 1절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2절을 읽어보면 더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종 산고를 겪는 여인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산고를 겪는 여인.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도 살펴봤었지만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시죠? 이스라엘을 산고를 겪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유가 왜일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 그 배경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인에서부터 시작돼서 노아,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 모세의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다 살펴보면 심지어 다윗도 솔로몬도 혹은 훌륭하다고 알려진 요시아도 히스기야도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제 회개했는데 또 죄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 같이 힘을 모아봤지만 애를 썼지만 히스기야 왕이 가고 나니까 요시야 왕이 가고 나니까 누가 옵니까? 아합 왕이 와요. 아합 왕같이 악한 왕. 우상숭배 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남유다도 망하게 생긴 시점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이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과연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엔 가망이 없으니까 이 절규를 하는 거죠. 상기가 임박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산모처럼 임산부처럼 지금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라고 우리들 중에 언제 그 메시아가 태어나십니까?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절규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여자는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좁게 보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후에 여러분 본문 12장 13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2장 13절에 보면 이 개념이 더 확장돼서 뭐라고 말하냐면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 구약교회의 개념이 더 확장돼서 구약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교회들까지,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살아가는 성도들까지, 교회들까지 포함하는 상징으로 이 여자를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여자에 대해서 정의하자면 뭐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즉 교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구약의 교회들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굴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나 아수르 열강들에게 멸망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약의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1절에 뭐라고 표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구약의 교회를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12지파 다 망가졌어.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미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어. 그런데 그걸 두고 12별의 관을 쓰고, 물론 이건 12지파, 문자적으로 12지파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더 확장해서 그 어지럽고 혼란한 중에도 그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 된 백성들이 구약에 있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비루하고 내세울 것 없고 초라하고 때로는 비굴하게 살아가고 다 망가진 것만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 앞에서도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 이 14만 4천 된 자기 자녀들, 이 교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다고요?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든 그건 상관없이 너는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나의 신부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아가서에는 네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검지. 여러분 우리가 이 간극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진흙탕 같고 어지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아직은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영원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교회요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어서 등장하는 용을 살펴보면 이제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이제 표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죠. 그런데 머리가 7, 뿔이 10,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은 당연히 누굴까요? 우리가 추측하듯이 잠깐 아래로 가서 구절을 한번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감사하죠. 그렇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네 가지의 이름이, 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뜨렸던 게 누구였습니까? 옛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로 마귀고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의 특징이 있어요. 3절에 봤지만 머리가 7, 뿔이 10, 여러 머리에 7 왕관. 여러분, 이 성경시대 당시에는 이 숫자들의 의미가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7이나 10 이런 것들은 다 완전수예요. 그리고 머리에 왕관, 그리고 뿔 이런 거는 사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용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즉, 더 해석해보자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화를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옛뱀, 마귀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도 보시면요, 4절에 자신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질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질서. 그런데 그거를 자신의 꼬리로 다 끌어다가, 아니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거는 모든 것을 뒤엎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자 반역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용, 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4절의 뒷부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사실 생각이 나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옛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옛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옛뱀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누구를 가장 무서워했을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여자의 산고가 끝나고 해산하면, 아, 나는 끝장이다, 내 머리가 박살나겠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옛뱀 마귀 사탄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언제 해산하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해산하게 되는가, 그 역사,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켜보다가 그 아이가 해산만 한다면 내가 바로 삼키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탄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마을 가운데 행했던 일이 뭡니까? 사탄이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들이 있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2살 아래로는 다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이만 내가 죽인다면, 이 여자의 후손만 죽이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승리한다, 희망을 걸어본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해 보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30여 년이 흐른 뒤에 사탄은 자신이 목적했던 대로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을 죽입니다. 성공합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사탄은 성공합니다. 일평생 동안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죽이기를 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데리고 다녔던 12 제자들 가운데에도 불신앙을 심고 의심의 씨앗을 심어서 싹트게 하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성공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성경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어찌하든지 이 여자의 후손을, 내가 아기 때는 못 죽였지만 이 메시아라 불리는 사내를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이 아이를 삼켜버리는데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 이 아들 예수가 자신이 연약해서, 자신이 사탄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 사탄에게 삼킨 바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딱 붙잡힐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저기 예수님 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성지라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베드로를 말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는 내가 지금 이들보다 약해서 혹은 사탄보다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것 같니?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에 약속되었던 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잡히신 것입니다. 고난 받으셨던 것이고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던 것이고 십자가에서 온 몸이 찢기셨던 것이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내가 이 아이를 삼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마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경륜이,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하신 구속의 언약이 다 성취되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철장은 쇠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쇠지팡이.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쇠지팡이는 여러분 능력을 의미하죠. 그 아들이신 예수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그래서 결국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결국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그리고 이제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욥을 고발했죠. 참소하는 것이죠. 기소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검사 측처럼. 욥이 하나님 괜히 저렇게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계속 더 잘 보이려고 지금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소하죠, 욥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 세상의 죄인들이든 누가 됐든 이들을 자기 백성 삼고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십자가에서 제거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을 고발하려고 기소장을 내밀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발해도, 사형해도 이미 사형이 처리가 된 거예요. 고발할 근거가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의도와 목적대로 이 여자의 후손, 이 아들을 내가 죽였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거야. 그래서 본문 9절 보십시오. 본문 9절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읽으면 이 내용을 더 상세히 알려주는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결국 누가 쫓겨났다고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 사탄이 쫓겨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비루한지 이름은 성도라고 불리우면서,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도 주기적으로 듣고 살면서, 여러분 정작 내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혹해서 넘어가고 내 탐욕과 정욕을 쫓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자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어요. 뭐예요? 너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너 구원받은 성도야? 너가 이렇게 죄짓고 불신앙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너보다 저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참소, 이 고발이 성도들을 아주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도 여러분 감사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잔뜩 내 죄에 짓눌려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기쁘지 않죠.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왜? 교회는 거룩한 것 같거든요. 예배는 성스러운 것 같거든요. 근데 죄악된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 이 꼬라지로 여기 앉아있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다가는요, 여러분 이게 시일이 계속 지나고 오래되다 보면 결국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집니까? 저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부터 떠나기도 하고 교회로부터 떠나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걸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걸, 그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도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을 고발합니까? 누가 감히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라는 것을 자신의 부활로 만천하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동시에 나에게 속한 내가 택한 내 백성들도 이제는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의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참소하는 자 사탄은 이미 쫓겨났습니다. 이미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해방하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냐는 것이죠. 아까도 봤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정결한 신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로 옷을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요 존귀한 백성이요 어여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시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무나 아름답다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혼자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믿을 깜이 아니지, 나는 교회 다닐 깜냥이 되지 않지 라고 말씀하시며 자책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비록 어제까지는 유치하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할 생각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 없구나라고 여러분들 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계속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세요.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너희들 끝났어 라고, 너희들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못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이시지 말기 바랍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붙들고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늘도 이런 못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을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새로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지성을 거듭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데 그런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못나고 자격 없고 죄인이고 못하겠고 맞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참소하던 자 사탄을 멸하사 내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사탄 앞에서 쫄고 그 참소 앞에서 기죽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이루신 그 사역을 바라보며 또다시 오늘과 내일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갈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옛뱀 마귀 사탄은 분명히 땅으로 내쫓겼어요. 이제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고 영원히 멸망받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남자는 이제 자기 손의 수중에서 떠나고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이 때는. 여러분, 그게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때. 그래서 이게 본문 바로 13절 위에 12절에 보면 나오죠. 12절에 보면 12절 중간 그러나부터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 그들이 잠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탄 또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크게 분내어, 그렇죠? 너희에게 내려갔다. 여자를 박해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외적으로 괴롭힐 권한이 있지 내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킬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니까 걔네들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누굴 두려워합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어서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을까요? 본문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인 교회는 분명 사탄의 외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인도하셔서 광야로 여자의 몸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마치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광야 가운데로 내게로 인도하는지 너희가 알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마르고 척박하고 황량한 곳, 그래서 살기 너무 힘든 간조한 곳, 이렇게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광야는 동시에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죠.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비로소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만나가 떨어질 때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받다가 광야 기간을 보내고 결국에는 목적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기간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이 양육받는 시간으로 여러분 이걸 다 합치면 세 때 반, 즉 3해 반이죠. 3년 반의 종말의 기간, 그 상징적인 의미의 종말의 기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6절에도 한번 보세요. 본문 6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보면 의미가 오시죠?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어요. 왜요?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를 가끔 되돌아볼 때 야, 진짜 내가 인생 겨우겨우 막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냥 살다 보니 여기 있구나.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와 같이 무계획적인 분도 아니고 무능력한 분도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그냥 저냥 인도해 오셨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던 삶도 아니었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있고 싶은 위치도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 때 반의 기간 동안 이 1260일 동안 양육하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셔서 내 백성으로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어딘가를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본문 11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형제들은 뭘로 이깁니까?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결국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합니다. 그 피를 의지할 때에 사탄의 참소는 다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또 무엇을 붙들고 승리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승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붙들 때에, 여러분, 오늘 주일에 선포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라는, 여러분 각주에도 달려있을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죠. 더 사랑하죠. 그렇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갈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정결한 교회로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는 우리들에겐 이미 그 참소가 전혀 소용없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하고 또 그들의 참소에 기가 죽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종말의 시간들마저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아무 자격 없었으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어찌 사탄의 참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사탄의 참수 앞에서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절망 가운데 내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오나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택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사탄이 공격해 온다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의 공격을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며 그 모든 과정도 결과도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